오늘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1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고대 도시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그곳에 지금도 교회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아마 그 당시만 해도 그 지역의 교회들이 왕성하게 형성이 초대교회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무약의 중심지였고 무역 상인들이 왕래하는 상업의 중심지 같은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책망처럼 그 교회에 자신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모두 육체적인 것입니다. 돈도 많았고 필요한 대로 구할 수 있었고 물질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었죠.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요.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있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부족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 앞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앞에서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할 때요. 미지근하다, 토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부자라고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 너희가 부자가 아니야. 너희는 가난해. 너희는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너희는 눈도 멀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입장에서 이 골로새 교회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질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물질의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물질의 만족만을 채워지면 내가 모든 게 다 채워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를 할 때 뭘 달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달라고 하지 않고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만 다 채워지면 내가 만족한 인생을 살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너는 참 헐벗은 거 모르는구나. 너는 참 가라는 건 모르는구나. 너 가난한 건 모르는구나. 너 어리석은 건 모르는구나.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진짜는 그게 아니야 그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데요.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우리의 만족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셔야 우리가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고요. 그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커니즘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왜 우리가 평강을 해야 하는가? 바로 평강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장이 있고 평강할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산다. 근데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두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보겠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다. 우리가 전주에 봤지만 전에는 너희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라고 7절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 그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윗 구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이 많았고 악한 정욕에 따랐고 탐심하고 또 그것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내가 어떤 형상물을 섬기지는 않았지만요, 내가 나에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가 추구하는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것처럼 벗어버리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내가 변화가 되었다면 먼저 내 외적인 모든 것들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게 외모를 갖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의 본래 신분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에게서 옷은 신분을 상징했잖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옷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 보여줄 때 내 신분의 변화를 느끼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향기 냄새가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신령한 옷을 입듯이 이젠 더러운 것을 옛 것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내가 더러운 것 벗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삶입니다. 그래서 벗는 것과 입는 것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요, 영적으로 바로 이런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오늘 15절처럼 예수님을 닮으랍니다. 오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모두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셨고요, 자비로우신 분이고 자신을 낮추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유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길이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옷 입는다는 건 나는 그런 본성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는 그 삶을 산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의지냐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내가 변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나는 안 변하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요? 큰 목소리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안 되면 때를 쓰고. 그거 아닙니다. 내가 때를 쓴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이 온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옷 입어라, 변화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래 참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은요, 점진적입니다.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만큼 변해나가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만큼 내 속성, 인격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변하라, 그 말이죠. 옷 입어라, 변하라, 너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누가 누구에게는 우리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대인 관계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서로 감정적으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불만이 생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불만을 가질 수 있고요. 가까운 가족에게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너만이 아닙니다. 서로 용납하란 말이죠. 수용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 들여다보면요. 나의 단점이 다른 사람의 단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나의 장점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 상대 쪽에서는 그 사람도 또 비판받을 게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에게 장점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장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누구에게는 장점만 주시고 누구에게는 단점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본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알아본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어떻게 하냐면 용서합니다. 용납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받아들이냐면 용서라 그 말이죠. 용서라. 풀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용서가 머리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요. 용서가 머리에서 이해돼서 용서하는 것,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해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용서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과하면 용서할게. 그거 용서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압니다. 피차 용서하되 용서하리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셨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주님이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가 그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없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나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는데 내가 어떤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 이해하고 용서해. 너 용서를 구했으니까 용서해. 그렇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가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용서하고 수용하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예수님의 성품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완성하는 고리입니다.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을 연결할 때요.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 위에 사랑을 덮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사랑이 없으면 부족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부족한 겁니다.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누구보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부족한 겁니다. 내가 긍휼과 자비는 누구보다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긍휼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내 성품도 뭐가 나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완성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중에 사랑을 더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할 때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 사도가 사랑이 좀 부족한 사도였습니다. 다른 제자보다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을 설파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랍니다. 온전하다는 게 띠라는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옷 가운데는 고대인들의 옷 가운데는 위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라고 그러죠. 우리도 한복에 두루마기가 있잖아요. 그 두루마기를 완성시킬 때 안에 옷들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춰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요. 허리띠를 딱 하면 옷이 완전해집니다. 그러면 거동하기도 좋아지고 활동성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옷을 갖춰 입었는데 허리띠를 매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불편해집니다. 바람이 불으면 옷이 출렁거리고요. 그 다음에 걸음을 걸으면 옷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띈다. 모든 걸 갖춰 입었다.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사랑을 더하라. 왜 사랑을 더해야 하냐면 이것이 너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완전하게 매는 띠의 역할을 한다고 말이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희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아카페입니다. 아카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필레아나 에로스입니다. 그냥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죠. 끌리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필레아는 우정 같은 사랑이죠. 좋은 겁니다. 그냥 좋아요. 끌리는 사랑이죠. 그런데 아카페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어떻든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인간에게는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없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셔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을 깨달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우리가 온전한 띠를 띄어라 그 말입니다. 15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무엇으로 주장하게요? 평강으로 주장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를 합성 건데요. 어떤 단어냐면 평화와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평화를 이뤘어요. 그런데 평화만 있고 위로가 없으면 평강이 아니에요. 평화 가운데 서로가 위로해줘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가 되는 그런 평강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 평화를 이루자. 그래서 그냥 등 돌리고 살아요. 그래도 그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싸우진 않으니까. 그런데 위로는 없죠. 항상 마음이 꺼림칙하죠. 그런데 싸우지 말자. 그리고 너 이거 없었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 너 줄게. 아우 나도 너 이거 주고 싶어. 서로 교제하고 나눈다. 사랑을 나눈다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평화도 하고 위로도 있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평안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려면 평강을 너희의 마음에 소유해야 되는데 그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중요한 문맥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요,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가를 깨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요, 평강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아무리 내가 세상 일이 잘 돼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거기엔 평강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인간은 욕심투성이기 때문에 채워도 그것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마음을 온전하게 평화로 만들어 주셔야 그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을 채울 수 없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또한 방법인데요. 감사하는 자가 되랍니다. 이게 진짜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된 평화를 소유하려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우리가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나를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고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주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해서 내가 평안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감사가 소멸되면 평강도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 내가 너의 피조물인데 네가 감사하니까 내가 너의 복주게 마치 주종 관계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무엇을 관계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요. 주기 원하셔요. 너희가 진정으로 평안을 원한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참된 평강을 원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돼. 그러면 평강은 너의 마음을 치고나갈 거야. 우리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있는데 감사를 가르쳐 줬어요. 절기 있잖아요. 절기. 무엇을 지켜라 기억해라 하는 게 모두 감사입니다. 감사를 기억할 때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요. 감사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하면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자식이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자식이 그래도 부모라고 감사하네. 부모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가요. 야, 내가 뼈 빠지게 자식을 키워놨는데 자식이 저렇게 나를 생각하네. 섭섭할 뿐만 아니라 그래 너도 한번 고생해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성숙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성숙의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 뒤에 또 쭉 메모에 나와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있고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겉으로 보면 다 감사해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본래, 본심, 내면이 다르죠.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냥 메마른 감사는 어떻게 해요? 감사라는 건 똑같은데 뭔가 좀 부담스러워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16절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여.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하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생기냐면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면 그 지혜로 나만 누리고 살 게 아니라 가르치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죠.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최고의 권면이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내가 고백이죠.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내 마음의 감사를 노래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찬송이 있는 이유는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죠.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 손을 거니 찬송을 받으십니다. 예물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축복하는 것. 기도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말씀이 내려오죠. 이 모든 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히 채우고요. 그것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내 안에 있는 고백으로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이게 고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을 감사로 채워요. 그러면 그 감사가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7절에요.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활 모든 영역입니다. 내가 밥을 하든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것이나 내 행동으로 하는 것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시를 따라 무시로 기도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내 직장생활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도하고, 이게 무시로 하나님과 교통교제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는요, 내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조건부가 아닙니다. 감사는 뭐냐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백성 삼으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참된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겁니다. 가정의 한 요소를 쭉 이야기하는데,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그 다음에 또 상전들아. 그 당시에는 한 가정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도 있었습니다. 또 주인도 있었죠. 또 부부가 있으니까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습니다. 또 자녀도 있습니다. 그 아비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요소들 가운데 각각 그렇죠. 각각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도록 다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아내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내들을 먼저 말했을까요? 우리가 순서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정이라는 요소는요, 어떤 면으로는 아내가 중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가정을 이루는 기둥과 같은 역할이라면요, 남편은 외부적인 일을 통해서 가정을 세웁니다. 아내는 내부적인 일을 통해서 가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하는 역할이잖아요. 남편을 또한 잘 세워주고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내를 먼저 거론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내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아내들이 좀 기분 나빠합니다. 이 말을 들어서요. 그러면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거기다 마땅한 거를, 그러니까 아주 딱 못을 박는 것 같으니까 아내들 입장에서는 왜 남편들에게 먼저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복종, 이 말은 순종 그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들이 내가 남편보다 뭐가 모자라서 내가 남편보다 더 나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남편의 자리에 아내가 들어서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흐물어지는 겁니다. 남편이 똑똑해서 머리 세우고 아내가 좀 못해서 여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우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울 때요, 제일 똑똑하고 그 다음에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제일 기둥 머리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질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남편은 무엇을 역할하냐면, 먼저 아내에게 주신 역할은요, 아내이기 때문에 가족을 세울 때 남편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랍니다. 이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래죠. 근데 왜 복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그 말입니다. 마땅하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 당시에는 때로는 아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남편이 또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야지.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세워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저 집안에는 뭔가 좀 달라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이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럼 남편도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 가정이 세우는데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내들에게 주 안에서 마땅하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 바라보고 남편을 세워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의 배필 하와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혼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아내가 도울 때 그가 온전함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여자에게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남편에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당시에 남편들은요, 자신들이 가장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때로는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소유물로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와 들어와서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린다고 해서 또 옆집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고 누구 붙들려 가지도 않아요.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게 굉장히 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권 국가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를 채찍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당시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남편들은요, 아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사랑하랍니다. 이 사랑은요, 아카페 사랑입니다. 주님의 희생에 그 사랑을 하랍니다. 괴롭게 하지 말랍니다. 그 당시에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지 사도 바울이 제발 남편들아 아내 괴롭게 하지 마 그 말이죠. 괴롭게 하지 마. 이 괴로움은 시대마다 다르죠. 남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아내들을 국박질러서 괴롭게 하는 시대도 있었지만요. 또 때로는 남편의 행동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내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내의 관점에서 괴롭게 하지 마 그 말이죠.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거야 그 말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 말이죠. 그 남편들은 늘 아내를 의식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의식하고 남편을 세워주라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니까 모르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부모를 나의 부모로 세워주셨고 부모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이상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랍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에 사용하냐?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순종하고 너희는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라는 말을 또 썼어요. 주님 때문에 그 말이죠. 아내가 순종하는 것도 주님으로 인하여,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부모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라?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욱박지거나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인격체로 대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매를 든다는 말은, 성경은 매를 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매가 항상 뭐냐면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가 아닙니다. 매를 때립니다. 매를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의 감정이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책망은 하되 어떻게 부모의 감정을 자녀에게 실어서 자녀를 책망하지 말라 그 말이죠. 책망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책망해요? 이 아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의 감정적인 요소로 전달되지 않도록.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매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과거에 서당에서 매를 들을 때 회초리를 때렸잖아요. 참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피를 나도록 때리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가 아파하고 고통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매는요, 어릴 때 맞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크고는 감정이 실려주고요. 때려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 과정이 있듯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낙심할까 한다. 낙심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절망하고 포기한다 그 말이죠. 내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뭘 그래? 그래서 우리 상처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요, 항상 그늘진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바라보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 사람의 내면에 나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닌데 자녀의 관점에서 내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왜곡된 시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위로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실을 이야기할 때 상담자가 부모가 되어서 얘기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부모님의 관점에서 사랑한 거야, 사랑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좀 실수해도요, 부모가 좀 부족해도 그랬겠거니, 우리가 너 나대봐라는 말 있잖아요. 너 나대봐라.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녀를 대할 때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 부모를 바라볼 때가 우리 부모도 그런 거 참 몰랐겠구나. 지금 내가 깨닫는데 우리 부모는 그때 더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TV에서 상담 프로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눈여겨보면 도움이 될 거 참 많습니다. 왜 도움이 되냐면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요. 부모의 관점, 엄마 아빠의 관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시야를 좀 넓게 해줘요. 관점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관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책망할 때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할 때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시야가 달라져요. 안목이라고 그러죠. 영적 안목.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시야,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다 축복받을 존재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들 구원하시기 원하잖아요. 다 구원할 존재로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시야가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관점을 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그 다음에 22절에 종들아. 이 당시에는 종제도가 있었어요. 종을 인정하고 주인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해하려면요, 이게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기업이라면 사업주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딸려있는 직원들이 있겠죠. 그런 관계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남의 일을 맡아서 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남에게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키는 관계, 이런 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요, 너 사람에게 눈치 보면서 그 사람 마음에 들려보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라는 겁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인식하고 그 사람이 행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의 관점에서 뭐냐면 내가 저 주인에게 잘해서 내가 대우받아야 그 마음이 아니라 주인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일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사람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이 있든 그 사람이 없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듯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해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요, 책임 못 질지를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도 그렇습니다.
먹으면 내게 유익이 됩니다. 먹지 않을 때 내게 유익이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하기는 내가 너무 폭넓은 지식이 필요해요. 모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구나. 안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해라. 23절에 모든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해라. 24절에 이는 기업이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상을 줘. 하나님께서 보답해 줘 그 말이죠. 상은 그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서 가족에게 상을 받는 거 아니고요.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가 나에게 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상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나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보응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겐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불의하게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상과 벌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그 다음에 종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주인들아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행하라.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 공의를 행해라. 공평하게 행해라. 마땅하게 행하라 그 말이죠. 종들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종들을 종으로 대우하거나 종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대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대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데요?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시키고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전들도 기업주도 그런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이라.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셔.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것을 의식하고 행하라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교훈에는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랍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보고 계셔. 주님이 아셔 그 마음이죠. 우리가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요.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아셔 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그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의식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하길 바랍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찬송과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내 마음에 감사가 싹 터요. 그 감사가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바로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을 주장할 수 있도록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건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